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18절까지 8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어둠으로 그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드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다윗의 승전가의 요 부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무슨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입김이 나오시고 날아다니시고 천둥 번개를 동반하시고 먹구름 위에 계시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도 입도 발도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우리는 그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하나님과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한다. 그래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운행하시는 걸 내가 봤다라는 그런 취재 기자들이 쓴 얘기로 읽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압도적인 모습이신지, 내가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나타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사람들의 모양을 빌어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신인 동형론적이건 이게 어떤 상상 속의 얘기건, 여러분 평소에는 이러지 않죠. 하늘도 바람도 땅도 물도. 근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즉 어떤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데 그때가
원수들에겐 심판이고 나에겐 구원이 되는 그때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쉽게 저지르는 까닭은 벌이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모습을 자주 행동하시면 사람들이 그만큼 죄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좀처럼 그의 위험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들 생각으로 세상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험담하기까지 하는 이런 교만을 범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악인이 수면으로 올라와 기고만장할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이게 다윗의 승전가에서 참으로 재미난 부분입니다. 내가 울부짖었더니, 내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더니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혹은 콧김에서 그 바람이 나오니까 원수들이 주체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불이 나오는데 그 불이 숫덩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타는 게 아니라 숫덩이가 된대요. 너무나 지금 압도적으로 강하고 나를 누르고 있는 원수들, 적의 상황들, 거기에 나는 정말 너무나 약자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저 울기만 할 뿐인 약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그 원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마치 지금은 험난한 물 같고 내가 감히 어떻게 다스려 볼 수 없는 압도적인 파도의 바다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셔서 그 안에 있는 땅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지금 왕처럼 군림하고 내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권세를 떨치는 그것이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무너지더라 이겁니다. 이건 다윗의 상상이 아니고 다윗의 인생에서 경험한 거예요. 나보다 훨씬 강한 거. 그러나 그 강한 게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작아지는 경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어디 좋은 곳인가 보다. 여보 갑시다. 아마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거기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자기들이 뭔가 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계속 밀려 내려가요. 세겜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에 가고 베델에서 또 저 밑에 네겝으로까지 내려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기근을 만나죠.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는 잘 살았어요. 돈도 많고.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으로 밥을 짓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 자기가 가진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간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없이 작아졌고 이집트에 가서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진짜 이 정말 눈치라고 하죠. 그런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너무나 작고 그리고 힘이 없는 상황, 그 이집트에서의 그 상황, 거기에서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게, 여보 당신이나 나나 둘 다 살려면 당신이랑 나랑 부부인 척하면 안 돼요. 당신은 바로의 궁전으로 가고 거기서 당신 터잡고 살고 난 나대로 살고. 이런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낯선 이방인이고 그들에게 운명을 맡겨야 되고 칼자루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때의 바로는 절대적인 강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놈,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누가 너보고 여기까지 내라고 그래. 그리고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네가 네 아내를 바로의 궁전으로 들여보내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네가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을 호되게 혼내셔갖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나님이 군기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손을 안 대요. 바로에게 손을 대세요. 이집트의 절대 강자, 고대 근동의 패왕, 그 바로가 벌벌벌 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아브라함이 보게 하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는 건 아브라함 보라고 그런 겁니다. 네가 무서워하는 바로, 바로가 무서워하는 나, 그 나가 너를 불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서열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바로, 바로가 무서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다시 말씀시키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압도하고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을 제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신뢰와 그 하나님 내게 계시니 이제 뭐 별것이 안 무섭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안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는 조카와 어디로 갈지 분란이 일어났을 때 너가 먼저 결정하라 말한 겁니다. 상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지가 중요하지, 조카가 좋은 땅 같고
나는 정말 이게 쇠빠지게 고생해도 너무나 생산성이 없는 땅으로 내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는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도를 통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을 두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